신목사 지금 이제 벌써 3번째 설교를 하다 보니 배고파요. 정말 배고파요. 설교 한번 할 때 온 힘 다 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맥 빠져서 반응과 뭐가 없으면 제가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말할 때도 잘 들어주면 힘이 나지만 이러고 있으면 아주 그냥 나는 또 그런 게 막 싫어요. 우리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센세라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힘납니다. 밝아집니다. 보름달이 됩니다. 아까 초생달이 많았어. 주님의 빛이 조금 비치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름달이 빛이 비치니까 환하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그 모든 거 세상 것 몰려와서 차는데 그런데 또 아래로 또 눈깨리 치려는 사람이 있네. 그러지 말고.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께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 찬양, 가사가 아주 곳곳마다 들어있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의 찬가 중에 가장 은혜스럽고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귀한 내용의 찬송의 가사가 어떤 간증의 내용이냐면 4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의 아마 상황과 여건들이 비천함이었던 것 같아요. 천해 보이고 취해 보이고 오해받고 여러 가지로. 오늘도 아마 우리들의 환경이 어느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비천, 많이 갖지도 못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고, 마리아도 손가락질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한 미래의 내일에 대해서 간증의 고백의 확신을 하는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세에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두고 보라 이 말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떠나서 이 세상 떠날 때 두고 봐. 세상 떵떵 걸리고 살지만은, 부자 돼가지고 살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 말이에요. 나사로 가난했어요. 나사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이 세상 떠나고 저 세상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되어졌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안 믿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캔세라 될 때라고 먹고 살다가 그냥 즐기고 가버려요. 사람은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있고 어떤 세상도 있어요? 돌아오는 내세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던 세월은 갑니다. 그런 세계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늘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순간 떵떵거리는 자가 아니라, 보라 만세에, 만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요? 만세, 많은 세월, 해석도 좋아. 많은 세월, 많은 세대, 다가오는 세대, 이 세상과 저 세상,
믿어요? 그때에 지금 마리아를, 나를 복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마리아 복 있다고 그러지요. 아, 마리아 너무 신격화해가지고 높은 자리 예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천주교의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마리아, 이 땅의 여인들 중에 마리아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큰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큰일이라고 됐어요.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뭐가 큰일이요? 주식돼 가지고 100억이 붙었다고 해서 큰일인가?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늘도 나 돈 가진 거 없으니 뭐 없으니 나는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복 못한 자야. 복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진정한 복인가? 뭐가 영원한 복인가? 만세의 복 있는 자는 어떤 거인가? 오늘 이 마리아는 이제후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라는 말 속에는, 그러면 이제 후가 미래가 온다 이 말이야. 그 후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라. 바라기는요, 이번 성탄절 앞두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세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에 무엇도 그냥 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주시는 것도 안 받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굉장한 은혜를 주신데 마음문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부여잡고 만세의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따가 보면 점심 잡수나면 뭔 말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보면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먹고 싸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세의 복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됐다고 본인도 고백했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세상 누구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세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길이 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의 관점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무슨 관점으로? 만세의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관점.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겁니다. 사실이요, 마리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잠깐 살다가는 이 일생의 7, 80년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을 많이 받은 자요, 복을 좀 별로 못 받은 자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다 그렇게 보는데 그걸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한마디로 내세와 천국과 하나님의 오늘날 이렇게 만세로 보지 않고 그 순간순간으로 보면 마리아는 복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마리아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이쁘냐 안 이쁘냐가 관심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못생겼어도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쁘냐 안 이쁘냐는 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한 약혼자 누구? 요셉이가 있었어요. 자, 약혼해놓고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해서 살아요. 자, 그 사람하고 둘이 살 미래의 행복을 꿈꿔요 안 꿔요? 꾸죠. 여러분도 꿨잖아요. 다 꿈대로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꿈꾸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그냥 놀러도 좀 다니고 이렇게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식 낳아서 이 자식은 또 잘 길러가지고 그냥 유명한 사람 만들고 뭐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꿈이 있었어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데, 자, 다 같이
1장 28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앞에 다 같이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계속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니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약혼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 보게 되어지게 되면 주께서 너와 함께, 주님이 너를 덮어서 남녀가 잠을 자듯 하나님이 너를 덮어서 못 난다는 거요? 악이 난다는 거요. 자, 이게 은혜요 화요? 아니 지금 내 신랑감 따로 있는데 그 남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네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 난다면 그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 누구하고 잠자가지고 아기 뵀냐? 아기 뵀냐는 말이 너무 좀 저속한가? 임신했냐? 그러면 이거 아니라는 말을 증거해낼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꿈은 어떻게 돼? 아마 마리아가 있을 것 같아 생각은 나.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돼? 내 꿈은 뭐가 돼? 저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어떻게 풀어? 저 남편 당장 요셉한테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이 말이 통하냐 이 말이요. 그러게 되면 그 나라의 율법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일을 해서 아기를 가지면 간음한 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돌로 쳐 죽게 되는데 나 죽을 수도 있어. 한마디로요, 자기 인생이 자기 세상적 꿈이 다 날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때는 그런 은혜는 필요 없사오니 오늘도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좋다고 그럴 거야. 믿음들이 있으니까 뭐를 아려니까.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래든다 온다면 이게,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도 이게 뭔 일인가? 아니 세상에 또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관계없이 아기를 낳아? 이건 불가능한 일을 저 천사인지 누가 와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성경 여러분 믿지 못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과 같은 내 인간적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무리를 예수님이 걸었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 다 거짓말이야. 근데 여러분 믿는 자는 저 한강 가서 물을 걷는 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는 세상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영적으로 보는 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주의 이 신비한 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물을 걸으면 걷는 거지. 이게 내 생각 가지고 요 조그만 IQ를 가지고 되네 안 되네 뭐하네 뭐하네. 그래서 성경도 골라가지고 말씀은 이렇지만 성경은 이렇지만 나는 못한다. 불순종하니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믿었으니 믿으면 되는데 마리아가 믿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리아가 세상적 관점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이 내 몸 좀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가는 일에 쓰여져 갈 때인데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어.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은요, 마리아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낳았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 낳으면 동방박사가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알려주고 갔어요. 다른 길로 성령이 가라고 지시를 해서. 여러분 인생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시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너 인생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라고 가르쳤는데 못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 못 들으면 설해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또 설교하는데 누구는 듣는데 누구는 못 들어. 그래 보면 벌써 당장 내년에 가보면 삶을 알아. 결과가 나타나. 들어서 단정하니까 이 헤롯 왕이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왕으로 태어났다는데 자기 왕자리 뺏는 줄 알고 세상을 줄 모르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애들. 이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피신을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여러분, 피난가 가지고 사는 그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마리아,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많아요. 많아요. 가장 힘든 얘기를 하나 할까요? 그렇게 될 줄을 다 몰랐었겠지만은 예수님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 자라가지고 33세가 됐을 때에 예수님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옷 다 벗겨지고 거기에서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그 밑에 엄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는 마리아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들 언제가 제일 힘드냐? 자식을 나보다 앞에 보낼 때. 자식 내 앞에 보낼 때. 저는 그거를 알아요. 왜? 내 자식을 먹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던 형님 맏형 29살 먹은 해에 우리 어머니 그렇게 미신 빌러 다니고 뭐하고 예수도 안 믿고 우리 집에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때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때에 그 형님 돌아가시고 그거를 보고만 있는 엄마 아빠, 나는 옆에서 형제인 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걸 통하여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 믿어도 안 되구나, 저 미신 믿어 안 되는구나, 그 허전한 마음, 그 아픔 어디서도 견딜 수 없는 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마지막 종치다가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한두 번은 나오고 믿음을 조금 가졌지만은 그걸 믿음을 온전히 못 갖자 형님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세상 떠났어요. 속상하니까 뭐만 마셔? 술만 잡어요. 그러고 다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뭘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독립되도록 힘쓰고 애썼던 애국지사가 많지만 그 중에 유명한 일본의 그 높은 사람 어디입니까? 저기 거기에서 쏘고 거기가 어디야? 저기 할빈, 이렇게 이게 좀 어때? 할빈에서 쏘고 그리고 옥에 갇혔던 그 사람 이름하야 누구지요? 잘하네. 아까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본에서 뭐 재판 변호사 세워가지고 재판을 과정을 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변호사 안 세웠어요. 왜? 엄마가 변호사 세우지 마라. 그리고 일본 재판은 받지 마라. 그래서 안중근은 사형을 당해요. 네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살지. 너 거기 가서 목숨 연명해도 또 좀 살겠다고 변호사 돼가지고 운명해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너는 영원한 죽음이고 이 나라의 소망 없다. 세상에 그런 엄마도 있어. 육신적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새끼 어떡하든지 살아나와서 몇십 년 더 살다 가는 게 엄마들의 마음이지요? 안중근 어머니는 너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저가 해줘. 적어도 어머니들이 이런 믿음 가진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이죠. 나라를 살리는 자식을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그냥 죽으라는 의미가 있나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 당당히 가서 그렇게 했으니 너는 비굴하게 거기서 목숨도 10명 구하지 말고 너는 당당. 세상에 그런 엄마가 쓴 편지가 내가 할빈 가가지고 거기 그 안중근이 쏜 그 자리까지 갔어요. 할빈역 가서 그거 보고 모든 거 중국에 가면 하얼빈에 그거 다 있습니다. 야,
이런 엄마 속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는요, 세상 관점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만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도 세상적 관점으로만 보면 복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복이 화했던 같은 것이 복일 수 있고, 복이 아닌 것던 것이 복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만세의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아픔이 앞으로 기다릴 수도 있고, 남편한테, 약혼자한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꿈이 깨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몸 좀 써야 되겠다, 너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겠다고 요구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가?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37절 말씀, 38절,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무리한 요구입니다. 내 행복을 다 빼앗을 것 같은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주의 누구이오니? 좀 이건 크게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이오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나는 주의, 여자는 빼야 되겠다. 다 같이 종이오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종이다.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아픔이 와도, 오해를 받아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참 이 말이 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리아는 온 일을 구원해내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산출해내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세상 여자, 수많은 여자 이름은 다 잊어버렸지만 마리아는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을 때 마리아의 영광은 얼마나 클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7, 80년생에 뭐 좀 한번 성공하고 뭐 좀 한번 가져보면 인생 다 한 줄 압니다. 그가 잠깐입니다. 청와대의 영광 5년 지나니까 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돈 많이 번 정주영 누구들 다 잠깐 놓고 갑니다. 그게 천국에도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세가 있다니까는요. 앞으로의 만세가 다가와요. 믿습니까? 만세가 있어요. 만세. 두고두고의 미래의 세계가 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마리아가 만세에 복 있는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복 있다고 하는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그냥 무슨 값싼 복권 당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 속에서도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에게 아기가 생겼고, 그 아기가 생겨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 집에 갔는데, 세상에 엘리사벳도 기도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딱 마리아를 보는 순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엘리사벳이 증거를 하고 예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내가 뭐가 있어? 왜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누가 있으니까?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잉태하셨습니까? 그럼 복 있는 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환경이 편안하니까 복은 복인데 영원한 복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았는데 복을 재투자를 잘못하면, 그 복을 바로 쓰고 가지 못하면 복이 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돈 줬는데, 물질 복받게 했는데 하나님 영광에서는 무관심하고 탕진하는 일에 쓰고 갔다.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줘서 건강 살려줬는데 그것 가지고 바람피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났으면 그거 복이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요, 그냥 아파가지고 그제라도 앉았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느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만 생각,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복들 잘 재투자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갈 때 만세에 복이 일다일거리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순간의 복에, 잠시의 복에,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의 복에 도취돼서 만세의 복을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아. 지금 세상 밖에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요. 주일날 뭐하러 추운데 여기 와서 이런 짓 해야 돼. 나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말 그런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게 느꼈어요. 일부 예배 8시 반에 온 분들, 식당 봉사하러 온 분들이거든. 그 권사님들 보니까 환경 팔자 좋은 분들 아니야. 일주일 동안 조그만 음식점에서 자기가 맨날 밥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 와서 오늘 또 여러분 대접하겠다고 밥하고 있어. 물어봅시다. 복이요, 불행이요? 그게 얘기해봐. 복이요, 불행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미친놈. 오늘 집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일주일 동안 그 힘들게 했으면은 이부자리에 누워가지고 TV나 켜놓고 커피 한 잔 갖다가 다 마시면서 뒹굴뒹굴하면 좋아 안 좋아? 그거 다 원하지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와가지고 일하는 그들을 볼 때 나 인간적 욕심이고 천국의 영광이 없다면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 그런데도 와서 하는 그거, 나는 만세에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그래서 마리아는 말하기를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으리라 일컬어지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나갔다면, 여러분 어차피 하는 일 억지로 끌려서 그냥 하지 말고 이런 확신 가지고 기쁨에 봉사하고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알아주는 것도 없지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월급 주는 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다 다르잖아요. 식당에서, 청소로, 운전으로, 뭘로, 알게 모르게 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입니다. 그때 마리아 보고 미쳤다고 쓸 거예요.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보라, 만세의 나를 복 있다고 하리라. 여러분, 천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몇 년 뒤에도 이런 믿음 가지고 일하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모두를 놀러 다닐 때 철법교회 개척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젊음을 거기 투자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처럼 팔자 좋아서 세상 말로는 큰 교회 그냥 부임해서 부목사 다 시켜놓고 시간 여유 나서 골프나 한번 늘 이 나이 되면 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고 좋겠는가. 근데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돼. 또 저기 개척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울부짖며 기도해야 돼.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결코 이건 헛된 것이 아니고 만세에 복 있는 일을 위하여 지금 받은 복 투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살아있을 때 주님 위해서 일하고,
그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나라 갔어도 너 헛살았어 소리 듣겠는가?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진정 여러분은 순간의 복만 추구하지 말고 만세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하는 고백이 가능할 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위대한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이후에는, 지금은 다 이해되지 못하고 뭐도, 어떤 때는 한평생 예수 믿고 봉사만 하다가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성공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내 인생을, 나 이런 믿음 속에 살았으니 복 있는 자라고 일컬어질 거다.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여기에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집이 돼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한 식당 봉사로, 아니면 청소로, 찬양대로, 싱어로, 운전봉사로, 성전 관리로, 영상팀으로, 곳곳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는데, 얘라고, 나를 쓰시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 타고 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야, 가가지고 거기에 나귀가 있을 거고 새끼가 있을 건데 데리고 오라, 끌고 오라. 근데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하거들랑은, 왜 우리 거 데려가냐고 하거들랑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쓰겠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신목사가 여러분 이거 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받은 은사대로 부르고 계실 텐데, 믿음의 선택과 응답의 결단으로 만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52장을 부르시면서 뭐를 하느냐? 이미 써놓은 분은 그냥 찬송 열심히 부르고, 못 쓴 분들은요 뒤에 연필들을 다리고 계시다가 아직까지도 너무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분은 일주일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써내도 되되 쭉 한번 살펴보시고